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선입견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할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등등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반응이 좀 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과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장래 그리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때면 고민스럽죠.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또 성경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까 등등의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날짜를 정하잖아요. 언제 오실 것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먼저 벗겨내야 됩니다. 어떤 선입견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선입견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 벗겨낼 첫 번째 선입견은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 쉬운 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쉽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쉽다. 두 번째는 현실적이다. 아주 현실적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두렵고 또 미래에 있을 종말을 담은 책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책인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단들은 이 무서운 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버는데 정작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책 왜일까요? 자, 그 사이에는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쉽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개론적이고 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신 분 복 받을진저. 그래요. 얘들 말을 잘 듣잖아요.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가장 먼저가 목회자들 말 안 듣고요. 두 번째 성도님들 모르는 말을 안 들어요. 자, 다음 주에 꼭 필기도구 가져오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여백노트 성경책 갖고 계시잖아요. 그 책 있으면 굳이 다른 거 가질 필요 없이 거기 쓰시면 됩니다. 우리 김장훈 집사님 보니까 에베소서를 너무 잘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다음에 에베소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재탕 안에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메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쓴 글씨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써도 내가 쓴 글씨는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꼭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을 때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강조했나요? 그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 당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미 시대가 2000년 이상 되어진, 아니 아브라함 때 지금 400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비밀 문서를 푸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꼬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시는 분들은요 그냥 맥이 딱 잡혀요. 그 맥을 여러분 계속 제가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성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문화와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지평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문화적인 배경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와 같은 문학 방식으로, 문학 방식입니다. 문학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뭔가 하게 되면 상징, 환상, 은유, 이런 그림 언어 등을 사용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 그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 형태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 가운데 일부분이 있고요. 또 스가랴서가 그렇고, 또 다니엘, 에스겔서 가운데도 묵시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묵시문학은 지금 성취가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미 성취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저런 식으로 기록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는데 절대 애울 필요 없으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노래가 있죠. 울 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지어진 노래죠? 일제시대에 지은 노래예요. 그 봉선화가 누굴 상징합니까?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거든요. 예쁜 꽃이지만 지금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제 강점기 속에서 아주 깝깝하고 절박한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이 봉선화는 노래였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일본인들이 알면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면 됩니까? 아니다. 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몰라야 되는 거죠. 알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홍두깨 같은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였다? 묵시문학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묵시문학에는 크게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항상 종말론적이다. 항상 종말론적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시문학 형태 두 가지 기둥, 첫 번째가 종말론적이다. 두 번째는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어떤 요한인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격이 매우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우리 아들, 천둥 같은 그 소리를 내는 친구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요한복음을 쓰는 걸 보니까 되게 사랑스럽고 온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 전까지는 매우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어부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녹여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기름감에 던져졌어요. 끓는 기름감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몸이 몇 도 화상을 입은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한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몸으로 지금 편지를 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럼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더냐?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각했던 로마 제국 치하라는 얘기죠.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주입니다. 가이사는 왕입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주가 누구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박해했던 거죠. 여러 가지 박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 경제 문제. 여러분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했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 교회는 나라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그 경제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자립한 교회와 문제가 안 되겠죠.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정부가 끊어버리면 교회 유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동성애를 허용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노마 시대에도 경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때 노마인들에게 이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이 뭔지 아시죠? 한살림도 조합이기는 조합원들에게는 일반인들은 조합이 들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조합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으면 보통 조합원들이 1%의 금리를 받아요. 근데 기독교에게는 50%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고통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이 지금 독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이게 미래의 책입니까? 현실의 책입니까? 현실에 대한 책인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 속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말론적이다. 종말.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끝이다. 마지막이다. 또 종말이 언제 올까? 종말의 시기는 언제일까? 그 시간은 언제일까? 이런 언제라는 포인트의 날짜의 시간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멎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국의 1992년 10월 28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 목사 중심으로 다미성교회에서 그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이에요. 그때 왔으면 여러분 제가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날이 꼭 오길 바랬었어요. 저에게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피해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대원 시험이 내일 모레였거든요. 근데 신대원 시험이 제가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 시험 본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솔직히 있었어요. 감동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이단들은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해 놓고서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온 교회가 함께 유튜브에 살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함께 가나 혼인잔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갈릴리 결혼식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통하여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랑이 올 때까지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큼 준비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은 뭐예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기름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도 기름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항상이라는 개념은 언제 개념인가요? 항상의 개념이 미래적인 개념입니까? 현실에 대한 개념입니까?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랑을 맞을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의미 속에는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첫 번째 독자들에게 당장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들려지고 그것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해결점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3000년이 되면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강력한 핍박 아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죠.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지금 어떡하겠냐? 힘들더라도 지금 버텨야지. 내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말이라는 개념은 늘 지금 현실적인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의 삶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동행했다. 몇 년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냐면 365세에 죽습니다. 1년 365일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에녹이 이 땅에서 365세를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65세와 300년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에녹의 인생이 몇 살 때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65세 때라는 얘기예요. 그럼 65세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는 얘기죠. 그때 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 아시는 분?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무두셀라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난다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이 자녀가 죽으면 정말 끝이다.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어느 아버지가 정신을 안 차리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당장 종말이라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예요? 에녹에게 매일매일이 뭔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오늘 죽으면 내일 끝이니까. 그 말은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뭐 하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일을 누가 합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세. 31세만 더 살면 10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긴 인생을 살던 무두셀라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올 텐데 왜 969세까지 하나님이 그냥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너무 포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흉측했던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범죄했던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300살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위에 태어난 사람 모습은 다 그냥 멸망될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참으신 거예요.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969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내려가시는 것, 아직 할 일이 뭔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연생하는 어르신분들, 아유 갈 때가 됐는데 안 내려가시나? 아직 뭐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 오셨는데 15년 전에 어머님이 난소암을 앓으셔서 60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한창 교회 바쁠 때, 그때 너무 교회 바빴을 때였어요. 그때 밤에 병원에 계시길래 가서 병문안 겸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직 안 죽어. 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그러셨어요. 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허비하면서 보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남겨두신 이유는 그 시대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을 만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데만 몰두했던 세상이었어요. 실은 에녹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힌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교수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정말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게 된 것이고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에녹에게는 무드셀라의 태어남이 사명감을 고취시킨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건강하게 안 아프게 오래오래 사는 게 여러분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럼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은 그냥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집에 태어난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 안 놀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이 되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홍수에 죽은 게 아니에요. 홍수에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만 살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물에 빠져 죽었다? 기뻐할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정리를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정확한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 지루한 족보를 끊임없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괜히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녹의 동행의 비밀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 그리고 시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늘 소주 이름 처음처럼 마시며 살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처럼 즐기지 마시고 마지막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확한 것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말이라고 했죠? 지금이
아직 종말이 아닌가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는요? 그럼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종말의 시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그 웨이브를 지금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류를 빨리 끝내지 않으신 걸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난리잖아요. 동성애 난리죠. 마약 난리죠. 음주 약간 난리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영혼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종말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종말이 세상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고사님. 우리 큰 딸이 있잖아요. 고3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아들 딸이 하는 말, 아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죽어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이 좋은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종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혼자 계시네요. 선교를 지금 나갔다 와봐야 알아. 나가서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봐야 알아요.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내일이 그날이 와야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왜 종말이 와야 되는 걸까요? 옛날 노예 제도가 존재했을 때 노예가 자신의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의 자식은 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그 노예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남겨놨다, 그럼 그 자식이 또 나를 이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식 없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종말이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 죄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끝나야 뭐가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임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들어간다. 저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은요? 예. 아직도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 오늘 기도하실 때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고 반드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이 왜 필요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만 들어간다. 이 세 가지는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시오. 첫 번째,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는 내가 들어간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아내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했더니 집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끝났을 때 역대기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회복에 대한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회복이 뭘까요? 바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한계시록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산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를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 요한계시록에 딱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공부했죠. 종말은 현실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고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바른 종말론 의식을 배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두 번째 공부하는 목적, 기독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자주 이런 말씀 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말까지 계시는 분이다. 즉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로 말할 때 내가 어떤 택한 아무개를 향해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목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공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른 종말론을 인식을 배운다. 두 번째는 기독론을 배운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교회인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존귀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시다? 나를 위해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직분을 맡았던, 큰 직분을 맡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한 것은 믿음의 길을 힘겹게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기도 꼭 챙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진 종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또 현재 진행력이며 반드시 구원이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하여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알고 선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할때 열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